오늘은 출애굽기 9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세우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는데 그 바로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출애굽기 9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또 재앙을 내리셨던데 이 말씀이 또 무엇이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에 이 멸망받게 하신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로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제가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신들을 계속해서 치시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다른 모든 신들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모두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또 알려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7절에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나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자,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바로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강한 손과 편팔로서 그 우상들을 모두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란 것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 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한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 민족도 알았고 그다음에 이방인들도 같이 알았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이제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히브리 민족이 깨달았는데 다른 우상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마찬가지로 애굽을 비롯한 이방인들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구나. 이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 어디냐면 라합이 기생 라합이 그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했던 그 고백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이방인도 다들 듣고 두려움으로 떨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깨닫게 하셨는데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면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똑같이 모든 애굽에 있는 신들을 심판하고 그 재앙을 통해서 건지는 이 사건을 보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고 이제 나를 사로잡고 우리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붙였으니 그를 대적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한 분이란 것을 깨달았고, 이제 히브리 민족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었냐면 그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렇게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우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셨으니 이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대적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그 다음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의미로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두 이런 시선에 따라서 다르게,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지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란 것까지는 똑같지만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두려움이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에게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주신 명령을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로서 들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자 그런즉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건져 주신 이 사건은 너희에게 보이신 이유가 뭐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히브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또 믿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위해서 대적들을 위해서 싸우시니까 그의 명한 모든 명령들을 지키게 하라는 이 말로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전 세계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란 곳에 그 재앙을 10가지를 왜 재앙을 내려서 이런 일들을 하셨냐? 그 말이 뭐냐?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떨쳐지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으니 이제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재앙을 내리셨다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포인트인데, 출애굽기 9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누구에게 내렸냐면 개역 개정에는 너라고 나와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 마음에 내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재앙을 네 마음에 내려서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바로의 마음에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 재앙을 내렸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나의 살아온 방식대로 관습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듣기 싫은 마음으로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이 내 마음에 걸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재앙을 내리셨다 했어요. 바로도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내릴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7절에 보시면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자,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 완악한 마음을 고치지 않았냐면 10가지 재앙을 할 때마다 이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해지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개를 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피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피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을 보고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 됐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두 번째, 개구리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세 번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번째, 8이도 마찬가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다섯 번째, 악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독종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심과 같더라. 일곱 번째, 우박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다음에 여덟 번째, 메뚜기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홉 번째,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열 번째, 장자를 치시는 그 심판 때는 내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다시 완악함으로 돌이켜서 이제 그 백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이렇게 해서 이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재앙을 통해서 돌이키는 사람도 있었는데 바로의 마음에는 똑같이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의 마음에도 똑같이 재앙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바로 10가지 애굽에 있는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하나씩 다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개구리랑 파리랑 이런 것이 온 경내에 들끓기도 하고, 돌림병이 돌기도 하고, 막 우박이 내려서 그 밭에 있는 채소를 다 먹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새로 나는 그 채소들은 메뚜기가 다 먹고, 그 다음에 장자 어둠도 막 이렇게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자를 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신들을 다 심판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도 있고,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해서 두려움으로 떨려서 그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박 재앙이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박이 경내에 떨어져 가지고 모든 들짐승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에 있는 그 짐승들을 다 집안으로 들여라. 그렇게 하면 집안에 있는 그 짐승들은 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여서 그것을 집안으로 들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밖에 내놓으면서 그 짐승들이 다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10가지 재앙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에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음에 재앙이 내렸다는 말씀은 뭐냐면 출애굽기 9장 21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겁니다. 내 마음에 재앙이 내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피하게 하셔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에 다른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에 있는 같은 사람들을 모두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 있었고, 우박과 그다음에 짐승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셨어요. 자,
구별을 하셔서 이 우박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작손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고 애굽 사람들이 있는 그 경내에만 우박이 내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우박이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모세가 선포했을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가축과 종들을 집으로 들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 말이 뭐냐면 재앙이 있을 때에 그 재앙을 그대로 받게끔 하나님께서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완악한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고 하나님이 그냥 꼭두각시처럼 이 사람에게는 돌이킬 마음을 주시고 이 사람에게는 그냥 완악한 마음을 주시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냐면 완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자,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붙들지 않고 이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참신이구나, 우리를 위하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우박의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재앙을 내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한 사람은 계속해서 완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상심한 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 상심한 대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있다 하면도 이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 뒀더니만 종들과 짐승이 다 죽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8절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이러면서 21절에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이 사람은 악하게 쓰임 받는 그릇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선하게 쓰임 받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선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선하게 살고 악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악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게 뭐냐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창조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선하게 창조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진노의 그릇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진노의 그릇,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돌이키는 것을 보면 너희는 진노의 그릇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그릇으로 너희가 바뀌었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함을 입는 그릇으로 너희가 바뀌었다는 것,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귀하게 쓰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실 그릇으로 창조했는데 쓰임 받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천한 그릇으로서 악한 그릇으로서 진노의 그릇으로서 쓰임 받는 것을 이것을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 진노의 그릇을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려야 되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어떻게 해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이렇게 나오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선하게 그릇으로 창조하셨고
마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날 바로의 마음과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루시퍼, 태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는 이 천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쓸 그릇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짐으로 타락함으로써 스스로 진노의 그릇으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처음에는 귀하게 창조하려고 만들었는데 만든 결과물을 봤더니만 다 진노의 그릇인 거예요. 이때부터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이 이 진노의 그릇으로 우리는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그릇으로 변화된 이 모습을 보고 그대로 다 내버려 두시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그랬어요. 보세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것이 그냥 바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로 인해서 진노의 그릇으로밖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다시 변화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노의 그릇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다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노의 그릇이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돌이킬 기회도 계속해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돌이킬 마음도 주시는데도 이 완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때에 이것은 깨뜨려지게 된다.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기다리실 때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 바로와 같은 사람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쓰려고 창조했지만, 귀하게 쓸 것으로 창조했지만 끝까지 이 진노의 그릇으로 살게 되다가 돌이키지 않게 되면 자기가 멸망받을 때까지 이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그릇이 아닌 이 긍휼함에 입은 그릇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진노의 그릇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입은 그릇으로서 살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완악한 마음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릇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천하게 쓰기 위해서 이 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스스로 이것을 더럽히고 진노의 그릇으로서 자기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진노의 그릇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으로 다시 만드시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그릇으로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관용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이 뭐냐면, 네가 이걸 돌이키지 않으면 내 백성을 보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씩 심판을 받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10번이나 하나님께서 가셔서 바로에게 돌이킬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그 말을 안 들었다. 그러니까 바로는 태초부터 완악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로를 만들었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스스로 높이지 말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로 다시 내 백성을 보내라. 네가 신이 아니고, 너는 신이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너는 신이 아니고 네 백성, 내 백성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보내라. 그리고 너는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라. 이걸 10번이나 하셨던 거예요.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그 돌이킬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줄 때마다 바로는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음에 재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재앙을 만나서 돌이키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두 번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는데도 완악한 마음으로 가고, 세 번째 그들을 보내라 하는데도 완악한 마음으로 가고,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그 긍휼하심을 멸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자, 노아의 방주날 동안에
자, 노아도 마찬가지로 노아 때도 이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를 통해서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물 심판이 있으니 너희는 지금 이런 악한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를 죽을 때까지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끝까지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방주를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노아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하셨으니까 방주를 지어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완악함을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을, 이것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만 장가 들고 먹고 마시는 문제만 신경 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로소 홍수 심판이 올 때까지도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마음이 맞아가지고 서로 이제 찢고 뽑고 결혼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짓이었는데 그 마음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마음에 재앙이 내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지금 우리를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면서 오래 참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진노의 그릇인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에게도 너에게 재앙을 내렸을 때 바로 멸망을 받은 것이 아니듯이 10번이나 재앙을 내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멸망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멸망을 받고 개인의 종말이 온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돌이키게 됩니다. 한 번 넘어지더라도 다음에는 일어서고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계속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완악한 것을 그대로 즐기는 사람들, 죄에 대해서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그 마음에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로와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이것을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그릇을 귀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진노의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로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셔서 귀히 쓸 그릇으로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완악하게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의 재앙을 만나서 완악함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그것이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진노의 그릇인지 긍휼함을 입은 그릇인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이 던졌을 때, 우리가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끌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라는 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본 그 증거가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의 진노의 그릇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죽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다가도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딱 붙드는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다시 진노의 그릇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이 언제 주실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매달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 있을 때 이런 사람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계속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돌이키지 않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때 심판을 하셨을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이 완악함을 가지고 노아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방주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멸망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바로 또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 바로에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돌이키도록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을 받았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바로와 같이 그 다음에 노아 때와 같이 똑같이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하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이냐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냐 은혜를 입은 그릇이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내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마음이 내가 이 말씀대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긍휼함을 입으신 그릇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조차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을 때 내가 거리낌이 있다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낌이 있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거리끼더라도 그 마음이 다시 바뀌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대적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끝까지 완강함으로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을 자기 삶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로 이조차도 순종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도와주셨구나, 그 은혜로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그렇게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게 되시고, 또한 혹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것이 정말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봤을 때에 내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하신 것과 같이 내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구나. 노아 때에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같이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회가 주는데 그때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같이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함으로 돌이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는 보면 우리 구속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다 했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이것이 바로냐 이스라엘 백성이냐가 아니고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이 완악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세력은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됐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고.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이 마귀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것이지 마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마귀의 권세에서 딱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이 마귀에게 쓰임 받아가지고 진노의 그릇으로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인도하여 가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그 진노의 그릇에서 건지셔서 은혜를 입은 그릇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게 주어졌을 때에 이 말씀대로 계속해서 나아가야지, 이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다시 진노의 그릇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